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는 따로 이곳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정신학교가 수학 능력 시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9시까지 교회에서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예배가 마치고 나서 겨자씨 인도자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조금 일찍 끝내야 돼요.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다행인지 여러분들에게 다행인지 모두에게 다행인지 어쨌든 오늘 예배를 예배를 조금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 교육까지 하고 나서 9시 전에는 다 교회에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책 중에 가장 잘 아는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나 자주 읽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참 흥미롭기 때문에 즐겨보는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다이어트를 하는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얘기하는데, 어떤 음식을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딱 보면서 안 먹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안 먹냐면, 먹어봐야 내가 아는 맛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지만 출애굽기는 너무나 40장까지 내용을 서로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뭔가 새로울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을 거다라고 서로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내가 다 이미 어떤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샘이 깊은 우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지를 같이 듣고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의 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년에 한 3차례 정도, 두세 차례 정도 목사님들이 3주간의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해왔어요. 주제를 정해서. 근데 지난 봄 학기에 온라인 양육 클래스 수강하셨던 약 900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성경 권별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 분과와 또 예배 분과가 함께 협력해서 수요 시리즈 설교 가운데 성경의 66권 중에 책 한 권씩을 함께 다루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오늘 그 이후로 처음으로 갖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정한 거고요. 내년에 하게 될 또 다른 목사님께서 또 다른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시리즈 설교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번성할 수가 없겠죠. 전도만 한다고, 숫자만 늘어난다고 교회가 성숙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생명을 전하고 양육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육이고 그게 번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오늘 아침에 같이 밥을 먹는데 아빠가 오늘부터 3주간 중요한 설교를 하니까 어젯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예소미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설교를 하는 아빠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맞는 말이죠. 설교한 아빠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죠. 신앙교육을 잘 해주신 우리 소년 일부 선생님들, 그리고 이수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 내 안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다루게 될 텐데,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성경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중에 쓰여진 두 번째 책입니다. 70인용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 출발 또는 탈출, 이런 의미로 제목이 출애굽기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엑소더스랑 비슷하죠. 출애굽기, 출애굽하는 거니까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엘레 쉐모트라고 출애굽기의 이름이 베엘레 쉐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이름이다. 쉐모트가 이름이고 베엘레가 이것들인데, 베엘레 쉐모트, 이것들의 이름이다.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또 잘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특별히 흰색 글씨로 좀 굵게 표시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 동사들인데요, 7개의 동사들이에요. 오늘은 3주간 출애굽기를 보면서 7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 건데요, 동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애굽의 압제 아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근심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 이 7개의 다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았고 이제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당한 선포고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변론이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들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가나안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것을 애굽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로가 아마 알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거나 바꾸시지 않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았다면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 재앙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앞으로 출애굽기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종이 한 장을 유인물 하나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구조를 나눌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요 너무 재밌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내산 도착하는 19장까지 참 재밌습니다. 이야기가 급박하게 막 진행이 되고 바로와 모세가 서로 싸우면서 여기까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를 막 거치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19장까지는 정말 재밌게 출애굽기가 읽혀집니다. 또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역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막 신나기까지 하죠. 그런데 19장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말씀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진도가 좀 느려지죠. 좀 지루해집니다. 시내산부터 율법과 성막이 주어지는 그 부분부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내산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까지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시지만 그러나 시내산 이후부터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맞춰 주셨다면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는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의 신분이 오히려 자유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막 나열이 되자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가 없어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원망들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보았던 7개의 동사들이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장으로 좀 구분을 하면요, 보고 듣고 알고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는데 모세가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게 3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은 유월절이에요. 앞서 우리가 찬양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이 출애굽기 12장 건져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인도하여,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는 어떤 이동이 아니라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 삶,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장과 2장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괜히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겸손한 영혼이 되지 않는다면 참 부르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 계시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그 기적 가운데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씌어진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죠. 다메섹에 있을 때 이름도 알지 못하던 사람, 그리고 그 뒤로도 나오지도 않는 그 다메섹에 잠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기도받고 바울의 눈이 딱 띄어집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띄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전에도 그 뒤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바울이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양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기준이라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형편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구속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곧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입장이죠. 하나님의 대행자. 지금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대행자. 그러나 내가 주권자는 아닙니다. 난 대행자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늘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생애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예요.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20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40년간 나눌 수 있는데 처음 40년간은 애굽에서 살았죠.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다음 41살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는 모세가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지만 전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40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마지막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가는 그런 지도자로, 인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앞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떨기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금방 휙 타고서 더 이상 탈 가지가 없는 아주 마른 가지, 가는 연한 가지들입니다. 그런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런 떨기나무에 흔하게 보이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뭇가지들이 불에 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모세가 특별하게 바라보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죠. 모세가 처음 태어나서 40세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갔었던 모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 안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웠다.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어느 날 4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노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애굽의 관리가 못 살게 굴자 모세가 때려 죽이잖아요. 그 다음 날 또 나갔는데 이번엔 히브리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을 말리니까 동족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네가 어제 애굽 관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모세가 자신의 죄, 살인 죄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애굽을 도망갑니다. 바로의 궁정의 모든 영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도망가요. 자기의 살인죄가 드러날까 봐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그 40세까지의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거죠? 자기의 정의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불태우며 살아갔었던 삶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금세 타고 없어질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다가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겨 주셨는데 그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신규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맡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우월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께 인정받은 것 같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막 우월한 마음이 들고, 그로 인해서 같이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좀 다투기도 했습니다. 잘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거 담임 목사님 사역인데 같이 도와야지 하면서 제가 좀 막 이렇게 끌어가면서 다투게 됐습니다. 신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잘 정착을 해가면서 일은 잘 됐지만 함께 동역했었던 성도님들 중에 이제 팀장님들이 있었는데 팀장님 한 분과 제가 굉장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진짜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 사역을 끌어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지가 다 탄 거죠. 쉬타고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제가 태울 수 있는 저 자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걸 경험하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사역했다가는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태워지고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내 가운데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건져내고 동사 건져내고 12장은 죄와 사망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3주간 할 텐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 가운데 있는 본문들을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마지막 19장 시내산에 도착해서 24장까지 가나안에 가기 전에 세 가지 코스, 홍해와 광야, 시내산의 코스를 지나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3장, 14장 홍해는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주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또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어지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요셉 이후에 400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은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그들 안에 거하겠다, 함께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 예배,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가 바로 이 화면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구조도라고 했는데 이전에 제가 목회자 성경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연구 단체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종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3주 동안 이것을 계속 사용할 거라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7개의 동사로 칸들이 나눠져 있죠.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1, 2장, 그리고 내려가서는 3장부터 11장,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12장 건져내요. 6월절 건져내요. 근데 여기까지는 큰 그룹으로는 칭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40장까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원은 우리가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완성이 있는데, 출애굽기 안에서는 칭의가 약 30%, 12장까지,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많은 분량으로 70%의 분량으로 성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장은 건져내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인도하연대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은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은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맞춰 주셨지만, 믿음과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노라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큰 동그라미 안에 그 중심 주제 단어들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요 A4 한 장이잖아요. 빈 종이에다가 자를 대고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직접 한번 써보시고요. 이렇게 내가 안 보고도 한번 출애굽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본문은 은혜와 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6월절, 12장에 있는 6월절은 매우 중요하고 출애굽기 안에서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은혜의 과정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순종으로 삶이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출애굽기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6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3절부터 보시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각 가족이 어린 양을 취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염소 중에서도 취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는데 10일에 취했습니다.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달이에요. 이게 첫 달이 되는데 1월 10일에 어린 양이나 염소, 흠없고 깨끗한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취했습니다. 취했다는 것은 이제 어린 양 무리에서 이제 골라오는 거예요. 취했어요. 그 다음 나흘 동안 그 어린 양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개인이지만, 신앙의 최소 단위가 가족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을 다 잡는 게 아니라 가족대로 같이 양을 잡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숫자가 좀 적으면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적으면 이웃과 함께 같이 계산해서 이웃과 함께 먹으라, 이웃과 함께 양을 한 마리 잡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단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 혼자 믿는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고 우리의
우리를 가족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심이라는 거죠. 또 안식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의 최소 단위가 가족입니다. 남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을 줄 때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육축들과 객들까지도 안식일에는 같이 쉼을 가져라.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최소한의 단위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영향력은 최소한 우리 가족 가운데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믿는 믿는 사람이 가족 안에서 최소한 우리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교 결연 약정식을 지난 두 주간 진행을 했죠. 1층 로비에 가면은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약정했던 결심하고 결연을 맺은 그 선교 결연 게시판이 밑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데 보면은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가족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 스티커에 붙여 있는 것을 통해서 가족과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왜 붙였는지, 유월절 어린 양을 왜 잡고 또 하나님의 선교 게시판에 우리 가족의 이름들이 왜 적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과 또는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모자라거나 너무 많지 않도록 잘 계산해서 이웃과 함께 먹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달 열흘에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 날에 잡는다. 그러니까 1월 10일에 취하고 1월 14일에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의 시간이 있잖아요. 나흘 동안 양이 묶여 있는 동안 그 양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 양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질병이 있지는 않는지를 나흘 동안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묶여 있는 동안 가족들이 이 양의 의미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이 양이 나흘 지나면 1월 14일에 피를 흘리고 우리가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이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다루는 것, 그 나흘의 시간 동안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요, 그 피를 양을 잡아서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기둥과 문 위에 있는 기둥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아래에 있는 문턱에는 피를 바르지 않는데 이때 고대 근동사에서는 동물을 잡을 때 그 문턱 위에서 동물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미 문턱에 피가 다 고이고 흘려진 피가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에 피가 문턱에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다 발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피가 집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아요. 문 밖으로 하나님께 그 피가 보여지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우리들, 집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피가 우리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아요. 피 흘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피 흘림은 우리를 구속하시지만 우리가 피를 흘려서 내가 그냥 구속받는 게 아니라 피 흘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피에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가 지은 죄로부터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양심이 참 찔려서 참 회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번번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이고 참 내가 겉으로는 좀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얼마나 참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이 있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늘 뻔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는 예수님의 피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서 이제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는 것 돼 있는데, 이런 본문들은 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12장까지의 본문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가나안까지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능력이 특출나서 또는 그가 참 거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태워서 살아갔지만 그것에 지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해지는 시간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가족이 함께 잡고 가족이 함께 그 고기를 먹고 그 의미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지금 진행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꿔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같이 세워가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족들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피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나 자신을 태우다가 지쳐 쓰러지고 다른 이에게 찌르는 가시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태우시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정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의미를 자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에 모든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